같이 기도하고 수요 특강 오늘 네 번째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수요일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귀한 강의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강의를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로 예수가 믿어지고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내 삶의 주권과 모든 주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강의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행복을 되찾을 방법은 없나요? 자, 오늘은 나의 행복을 되찾을 방법. 행복을 되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되찾을 방법이 없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리고 또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6절.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1절. 자, 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가 나는 정말 행복한가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보통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세상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로는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사랑받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목표를 성취하고 스스로 성장해 나갈 때. 그리고 셋째는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휴식을 취하는 등 감각적인 즐거움이 있고 또 넷째는 질병이나 경제적 위기, 결핍과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인간의 노력과 삶의 방식으로는 이 행복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복이 지속되지 못하고 쉽게 무너지고 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네. 네.
그 키에르 케고르는 그의 저서 이것이냐 저것이냐에서 인간이 쾌락을 쫓는 심리적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윤리적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심리적 단계든 윤리적 단계든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결국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삶의 방식으로는 이 행복이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행복이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했을 때 그 이유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타락을 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요,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의 모습을 보시면서 늘 기뻐하면서 인간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이 금지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행위 언약을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걸 무슨 죄라고 했죠? 원죄. 예. 처음부터 있는 죄. 즉,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원죄를 타고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그 오염되고 부패된 그 본성이 이제 우리 인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인간 안에 있는 그 본성에 따라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 거죠. 그것이 바로 원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원죄에 대해서 부패, 오염, 그 다음에 본성의 유전, 0.00001%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이 부패했다. 그래서 전적 부패,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은 인간이 100% 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인간의 본성 안에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우리는 따지고 보면 죄덩어리거든요. 우리 인간 안에는 모든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안에 본성 안에 있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위로 또 말로 모습으로 짓는 죄를 무슨 죄라고 하죠? 자범죄라고 합니다. 인간의 말과 행동, 생각과 악한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이죠.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본성 안에 있는 원죄로부터 이제 나오는 죄예요. 그 스스로 죄를 범한다. 그래서 그것을 자범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죄의 대가가 뭐라고 그랬죠?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단순히 육체적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더 넘어서 영적인 죽음도 말합니다. 자, 육체적 죽음은 우리가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다 한 번 죽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영적인 죽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 단절됐어요. 하나님과 도저히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죽음은 멸망으로 가는 거죠. 영혼이 소멸되지 않고 어디에 갑니까? 영원토록 지옥에 가서 고통과 아픔과 그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겪게 되는 거죠. 영원토록.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모르 파티, 그죠?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니체는, 그러니까 니체는 하나님을 죽였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신을 죽였다라고 말하는 그 니체가 아모르 파티, 내 운명을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너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결정하고 책임을 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은 네다. 여기서 당당하게 책임지고 당당하게 결정하라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 말이 내 삶을 짓누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실수하고
이웃에게 잘못하고 그랬을 때 네 인생을 네가 책임지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 말은 어떻게 변하냐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지는 거야. 네가 무능하니까 네가 이것을 책임져야 돼 라고 우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깁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죽는 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네가 죽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절망감이 들죠. 해결이 안 되니까. 그죠? 그리고 죄책감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그래서 세상은 결코 죄와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와 이 불행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죄의 짐을 벗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행위 언약을 파괴한 우리와 다시 무슨 언약을 맺으셨어요? 은혜 언약을 맺었죠. 이 은혜 언약의 핵심이 뭐죠? 네가 책임 못 지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사자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사람이 책임질 수 없으니까 너에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질게. 이게 바로 은혜 언약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잃어버린 행복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 메리 셀리라는 소설가가 만든 이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이 뭐냐면 프랑켄스타인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프랑켄스타인을 가지고 많은 영화를 만들었죠. 여러분 그 프랑켄스타인 그 영화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생겼죠? 뭐 머리에 막 나사 하나 박아놓고 막 찢어져 가지고 꼬매놓은 자국들 막 이런 것들이 보이는 그런 괴물이 등장합니다. 이 흉측한 괴물이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위협하는 그런 공포 영화로 알고 있는데 이 작품의 본질은 공포가 아닙니다.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의 지독한 오해와 결핍 그리고 사랑에 대한 갈망을 다룬 영화가 바로 프랑켄스타인입니다. 이 프랑켄스타인은 원래 그 만들어진 그 괴물의 이름이 프랑켄스타인이 아니고 이 괴물을 만든 사람의 이름이 프랑켄스타인입니다. 빅터 프랑켄스타인인데 이 사람은 이제 신의 영역에 도전하면서 시체들을 막 모아갖고 조각조각을 모아서 생명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피조물을 만들어내서 그 피조물이 만들어지자마자 이 빅터는 보고 감격을 한 게 아니라 공포와 혐오를 느낍니다. 자신이 만든 이 존재가 너무 흉측한 거예요. 결국 빅터는 그 피조물을 확대하고 채찍질하고 때리고 꼬챙이로 찌르고 막말하고 심한 말을 합니다. 짐승처럼 취급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이 피조물을 버리죠. 세상에 홀로 버려진 이 피조물은 처음부터 악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싶었고 자신을 만든 그 창조자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차가운 멸시와 거부뿐이었습니다. 결국 피조물의 마음속에는 자기를 만든 빅터에 대한 창조자에 대한 원망, 오해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왜 나를 이런 괴물로 만들었을까? 왜 나를 이렇게 기형으로 만들었는가? 왜 나를 만들고 이렇게 비참하게 버려두었는가? 그러나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도망치는 가운데 빅터가 아니죠. 이 프랑켄슈타인, 이 피조물은 도망치는 가운데 한 시골에서 노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언어를 배우고 감정을 배웁니다. 결국 자기를 만든 창조자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시작했지만 결국 그 한 노인을 통하여 용서와 사랑을 알게 되고 자기를 만든 창조자를 용서하게 됩니다.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그의 의학과 과학으로 괴물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셨고 그 교제 가운데 참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 프랑켄슈타인이 이 그 피조물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요. 이 피조물과 이 빅터 그 프랑켄슈타인이 만납니다. 그리고 이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이 과학자는 죽어가죠. 병상에서. 그런데 이 피조물이 이제 가서 자기를 왜 이렇게 혐오스럽게 만들어서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가라는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그때 이 빅터가 이 피조물에게 이런 말을 하죠.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내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피조물은 이 빅터 프랑켄슈타인을 향해서 죽어가는 이 빅터 프랑켄슈타인을 향해서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참된 행복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깨어짐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 행복을 찾을 수도 없고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참된 행복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행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행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자, 뭐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나오면 여호와라는 이름도 나오고 엘로힘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뭐 여호와 삼마 뭐 엘샤다이 뭐 여러 이름이 나오죠. 자, 이름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부르는 그 용어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그죠? 네. 그리고 주님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등장하는데 성령도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아버지도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몇 분입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몇 분이세요? 네. 우리 교회는 정답을 정말 잘 알아요. 그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자, 이렇게 따지고 보면 세 분 같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좀 이제 어려운 용어가 나오죠. 바로 삼위일체라는 신학적인 용어가 나옵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라 그래요. 저 삼각형 제일 위에 보면 성부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성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내진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해요. 자, 삼각형을 잘 보세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지위와 그 능력과 그 무한하심이 동등합니다. 자, 이 정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을 방향을 한번 틀어보세요. 그래도 똑같아요? 똑같지 않아요? 그죠? 방향을 아무리 돌려도 이 삼각형은 똑같습니다. 성부가 위에 있고 성자가 성령이 아래에 있으니까 성부가 높고 성자와 성령이 아래에 있는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 지위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무한하심이 동일합니다. 누가 누구를 만들거나 지은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하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좀 전에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6절을 읽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랑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였고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냈다. 그리고 성령님도 사랑이시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런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십니다.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안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또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성령을 사랑하고 또 성령님도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아버지를 사랑하듯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들도 아버지와 성령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그리고 이 사랑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람인 거죠.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원초적으로 사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 안에도 사랑이 있는 거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좋았더라 해놓고 뭘 좋지 않았다 그랬죠? 하와가 홀로 있는 것을 보기에 좋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들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여기 보세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를?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죠. 그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한다. 이렇게 넘치는 사랑을 받은 예수님 역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버지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아버지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순종의 절정이 어디죠? 바로 십자가인 거죠. 완전한 순종을 하십니다. 능동적인 순종을 하십니다. 그죠? 정말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피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걸 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처럼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은 지극히 서로를 사랑하셨으며 서로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삼위일체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 부르죠?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 그리고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녀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우리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누구의 자녀냐면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면서 우리는 누구에게 입양이 되냐면 하나님께 입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나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에 성부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여기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 보면 창세전입니다. 창세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은 아버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버지셨습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가 지어지기도 전에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을 때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비해서 아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아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성자는 어떻게 태어났죠? 예,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성자니까 아들이니까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육체로 성자 하나님이 육체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아버지로부터 태어나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자, 그 성자 하나님은 원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원래뿐만 아니라 태초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성부가 성자보다 앞서고 그 다음에 성자가 성부를 뒤따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라 동일하십니다. 태어나셨다고 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늦다 내지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결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것은 성부와 성자를 구분하는 이름이고 그 사역에 있어서 각각 독특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여기 보세요. 저기 화면을 보시면 성부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자, 그럼 성자 하나님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을 이루십니다.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이루신 일을 어떻게 하죠? 보존하고 온전케 하십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뭐예요? 창세전에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을 택하셨잖아요. 그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자, 우리를 택하셨는데, 자, 이 택하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순간에 뭐 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래서 뭘 이루어내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성취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이 구원을 우리는 언제라도 놓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걸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가 계십니까? 바로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떨어지는 그 상황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떨어진다? 아니,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하나님 택하신 자녀를 완전히 구원에 이르게까지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신데 이 하나님은 각각 자기의 역할들이 계신 거예요. 하실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지만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성부와 성자 성령은 이 작정하는 일 이루시고 그것을 보존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일에 있어서 그러면 성부 하나님 혼자 하시나 성자 하나님 혼자만 하신가 성령 하나님 혼자만 하신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작정하시는 일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가 돼서 하시고 작정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일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존하고 온전케 하시는 것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늘 연합하여서 하나로 함께 일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단독적이지 않습니다. 늘 연합합니다. 하나입니다. 네,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 시간에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다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어요. 근데 이걸 보고 우리는 손이나 발을 향해서 너는 하나가 아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둘이다. 셋이다라고 이야기 안 해요. 우리는 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이듯이, 하나듯이, 한 분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는 연합과 하나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됨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 삼위일체를 좀 이해하겠습니까? 네. 이해하셨죠? 네, 모르면 또 하면 됩니다. 자, 삼위일체를 이렇게 이해하면 또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잘못된 이해를 이제 말씀을 드리죠. 자, 먼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이름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불려지는 거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인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른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성원입니다. 한 사람이죠. 한 몸이잖아요. 그죠? 하나잖아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제가 이름이 달리 불려집니다. 우리 조화숙 씨한테는 여보, 남편. 그죠? 근데 교회 오면 목사.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빠.
그러니까 이성원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이 한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여보도 됐다가 목사도 됐다가 아빠도 됐다가 이렇게 하는 게 삼위일체다라고 이야기하면 맞다 틀렸다? 틀렸다. 자, 태양이 있어요. 태양의 본질이 뭐죠? 태양이죠. 그죠? 태양의 본체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 본체 안에서 태양으로부터 뻗어나오는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따뜻하게 하는 열이 있죠. 그래서 태양을 볼 때 태양과 빛과 열. 그래서 태양은 하나인데 본체와 빛과 열,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이게 한 개가 세 가지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로 양태론적 이단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이단적이고 오해를 가진 겁니다. 한국 교회 이단들이 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꾸만 자기 이해 속에 자기 해석 속에 가두려고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 알죠? 예. 증거 장막 성전 신천지. 이 신천지가 말하는 그 삼위일체론이 있습니다. 이 신천지는 양태론을 넘어서 신인 합일설이라고 주장합니다. 발음이 잘 안 돼. 물 한 잔 마시고. 신과 인간이 합해졌다는 거죠. 자, 초림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을 본질적으로 신천지는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택함을 받은 목자예요. 근데 그 목자에게 누가 들어갔냐면 바로 성령이 하나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제 삼위일체가 완성된다. 이게 바로 그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자, 근데 그 목자가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다시 보혜사로 온 게 누구나? 이만희인 거죠. 그래서 이만희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만희가 보혜사가 되고 그리고 이만희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처음에는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요. 그냥 선지자 내지 또 총회장 이러면서 이만희에 대한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불신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 신천지에서 하는 교육을 6개월 이상 마치고 나면요. 바로 그 보혜사가 이만희입니다라고 딱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보혜사 이만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이만희는 감옥에서 영생할 거야. 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사랑을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로부터 우리 인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서로 어떻게 했다고요? 지극히 사랑했어요. 지극히 사랑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극히 사랑하는 이 지극한 사랑을 누구에게 줬냐면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의 시작은 항상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사랑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항상 사랑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 섬기고 사랑 안에서 서로 대접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진정한
행복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신 것처럼 삼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이 행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의 회복은 바로 이겁니다. 삼위일체가 하나 되었듯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삼위일체가 서로 사랑하듯이 삼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이것이 행복의 시작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의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로서는 뭘 지불해야 되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행복을 잃었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왔습니까? 사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오염이 됐고 부패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안에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뭐죠? 더러운 것뿐입니다. 부패뿐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요.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왜? 죄 때문에. 사람의 마음만큼 부패하고 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을 찾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 바리새인이고 유대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이고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모든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늙어서 죽어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태어난다는 것이,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중생한다는 것이 우리가 늙어서 오늘 사고로 죽어서 다시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의 생명이, 우리 육체의 생명이 붙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죠?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모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새롭게 탄생되는 겁니다. 이 새로운 탄생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회복이고 행복의 회복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먼저
우리 안에 오셔서 회개케 하십니다. 뭘 회개하죠?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든 우상들을 다 깨트리고 무너지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 인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삶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주권의 이동입니다. 이제 모든 나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만물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향하여 욕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데 어떻게 거짓과 폭력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고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서로 지극히 뜨겁게 격렬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만 본질적으로 사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적인 사랑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 안에 심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셔서 그 영원하신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바로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표정은 별로 안 행복해 보이는데요. 자, 다시 한번 표정도 행복하게 시작.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확실히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행복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본질적인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주신 이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도저히 가족도 이웃도 그리고 모든 만물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심으로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사랑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이 능력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만물을 사랑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그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섬기고 우리 주님 품으로 데려오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전하는 저희의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